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크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이 세 가지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마귀 사탄이 인류 최초의 조상 첫 아담에게 뱀이 와서 유혹을 했던 선악과를 이렇게 보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은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 인간에게 죄 원죄라고 하는 것을 물려줘 가지고도 지금도 우리에게 온갖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기근기 모든 것들이 다 그 첫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로부터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밤나무에서 밤이 열리듯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모든 인간은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가 있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의도가 변질이 돼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에 입어가지고 그 첫 아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사탄의 그 세 가지 시험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것,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다시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성령에 이끌림이 없었고 성령 충만도 없었고 그냥 뱀의 노예가 됨으로 우리에게 원죄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원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제 후천적으로 짓는 자범죄 또는 고범죄라고 하는 그 죄 문제도 해결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히 우리 삶 속에 주님만을 모시고 사는 영원한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 세 가지 시험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똑같이 유사하게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한번 밟고 지나가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저에게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시험이 임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되는지 몰라도요, 성령 충만함을 할수록
뭐 성령 충만 없고 성령의 이끌림도 없고 이런 사람은 가만 놔둬도 하나님께 안 가고 마귀한테 절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시험이 없습니다. 이 머리를 다 밀고 머리가 반짝반짝한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시험 안 해요. 그냥 절로 가니까요. 이 마귀의 시험은 기독교인들에게도 강해요. 기독교인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뉴스마다 그냥 교역자, 성도, 제지할 것 없이 매일 그냥 언론에 보도되는 거죠. 불교 교인들은 가만 놔둬도 절로 마귀에게 오기 때문에 거기 시험이 없어요. 요거 세 가지 시험을 이제 하나씩 보면 말이죠. 우선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광야에 나와 있는 동안에 계속 마귀 사탄이 따라다니면서 시험을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겠어요. 저도 며칠 금식 했지만은 40일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지금 도전해 볼 생각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40일 기도에 도전한다고 그랬다가 그 친구가 27일째에 그냥 죽었다. 아니 그 40일 기도에 도전하더니 그 친구 중에 또 한 사람은 37일째에 죽었다. 그런 얘기를 실제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기도했으니 금식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보다 조금 덜하게 한 열흘 정도 금식해 본다든지 아멘.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 마음과 정신이 또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예수님이니까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온 것인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허기진 줄인 것을 채우는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의 그 약점을 잘 알아가지고 각자의 그 최고의 약점을 도전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것이고 돈 문제 요걸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돈 문제에 시험이 들면 마귀 사탄의 종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돌들을 연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떡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같이 있어야지 떡만 있으면 배 터져서 죽습니다. 아멘. 고도, 비만 전부 그냥 그것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생깁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암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 그 병질환 그 병 속에 입구자가 3개 들어갔는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가지고 결국은 암이 생긴다. 그거 주체를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 사탄이 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경제적인 시험,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하였다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 이스라엘이라든지 예루살렘 이런 지역은 상당히 고지되고 우리 상대원동 이상으로 이게 완전히 언덕 고지대 산이 많은 지역인데 결국 높은 곳에 데려갔다는 것은 높은 산 꼭대기 이런 데 이제 데려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데려가가지고서 밑에 내려다 보이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마귀 사탄이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보면 예수 내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거는 바로 권세와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나를 경배하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경배하지 않아.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세와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높은 것 천하 만국의 만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시험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3절을 인용하면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아멘.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가셨겠지만은 이제 안 가셨으면 기회가 되면 가십시오. 우리 가까운 잠실 123층으로 올라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멀리까지 보입니까? 그전에는 저 여의도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얼마나 그 전망대가 멋있고 휘황찬란합니까? 이제 가까운 남산 꼭대기 서울타워나 이런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면 얼마나 한국이 아름답고 한강이 멋있게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사실 이 말은 말이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꼭대기에서 보이는 그 천하만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마귀 사탄이 어디 감히 자기 것처럼 말하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유혹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질과 건강에 관한 것, 우리 간혹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서 또는 이렇게 나으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저한테도 뭘 이렇게 자꾸 뭘 보내가지고서 한 번 답장하면 뭐 두 번, 세 번 계속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인터넷에 뭐 무슨 좋은 글, 사실 그것들이 말이죠, 전부 엄밀히 보면은 전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게 사람의 행복은 뭐 어떻게
겸손하게 살고 사람의 행복, 나의 인생의 목표는 건강이 최고고 그런 것들이 전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한 가지 결국은 바알신, 아세라신, 이방에서 섬기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목별로 한 가지 한 가지 다 우상이 다릅니다. 일본에는 뭐 10,000가지, 20,000가지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 뺏었다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에 우리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귀 사탄은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또는 높은 산꼭대기에서도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가장 신령하고 가장 은혜로운 그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기독교인이 가장 자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성전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이제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만약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신명기 6장 13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 사탄이 이제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 최후 통첩으로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마귀 사탄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귀 사탄 그 무기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연구합니다. 제가 어떨 때 이제 오전에 예를 들어서 무슨 크란치 사우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있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한 7시쯤에 가가지고서 뭐 9시쯤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무슨 여호와의 증인 뭐 왕국회관 이런 거 있는데 벌써 그냥 뭐 남자들은 그냥 정장 차림으로 거기 성경 공부하러 말이죠. 여자분들도 그냥 원피스 투피스 그냥 정장 차림으로 이쁘게 해가지고서 그 안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그냥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 머리로부터 발까지 온통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마귀 사탄이. 사람을 만나면 특히 기독교인을 만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6월절에 대해서 한번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보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 공짜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무슨 신천지나 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막 요한계시록을 막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서 막 우리한테 얘기하고 성경에 뭐라 그랬는데 압니까?
우리 여기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사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이 마귀사탄이 말이죠.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그래도 너의 모든 길에서는 쏙 빼고 너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말이죠, 그 지키시는 것을 전적으로 100% 맡기고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하고 활용하고 실천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쓴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사탄이 돌을 면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살려주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한다든지, 마귀사탄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는다든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예수님은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시험하지 말라, 왜 이러면서 마귀가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고 하면 문제는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이, 그 구원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히 공생의 기간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나약한 모습을,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때로는 피곤해서 잠도 주무시고, 때로는 굶주려서 허기져서 힘들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며 통곡하기도 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성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돌을 떡덩이 되게 하고 뛰어내리고 절함으로써 모든 것을 인정받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떡으로 변화시켜서 떡을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절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신명기서에 나오는 6장 말씀과 또 여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침상킬 동안도 존재하는 한 24시간 우리에게 늘 가까이 와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였습니까? 시험 당하기 전에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였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40일간 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은혜로 무장을 하면은 시험이 없고 만사형통하고 세상 말로 하는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이 있어야 할진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 사탄의 시험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전도회 회장을 한다든지 그 안 하는 사람보다 시험이 더 많습니다. 주위에서 그냥 지가 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내가 하면 그거보다 훨씬 잘할 텐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해보면 하나님의 일처럼 아니 세상 일도 그래요. 임원이라든지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은 항상 욕먹게 돼 있어요. 그 자리만 지키는 사람,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비난이 없어요. 욕먹을 일도 없어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알바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제 여기 보면은 13절 마지막 절에서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세 가지 시험이 모든 시험인데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 하고서 결과적으로 마귀는 패배했잖아요. 패배하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제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문제는 얼마 동안 떠났는데 영원히 떠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났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잠잠해질만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또 마귀 시험이 유혹을 합니다. 너 예수님 부인하라.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제자들을 막 훈련받은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가룟 유다를 시험해가지고서 은상식 돈의 유혹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이제 얼마 동안 지나니까 우리 교회에 또 침범해가지고 자꾸 시험합니다.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시험이 자꾸 다가오고 그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금식 기도까지 하는 사람일수록 예배마다 다 열심히 찬송하는 사람일수록 시험이 끝이질 않아요. 문제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어지는가? 우리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졸업과 입학이라는 무슨 간단한 절차와 시험이 있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다 그 과정마다 시험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한 단계가 오르는 것입니다. 결국 보다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매일 그 자리에 정지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험은 우리가 당할 그러한 시험에
모범이고 그것을 미리 경험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은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우리가 겪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것,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사탄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존할 때, 말씀에 의존할 때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때 마귀 사탄의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교반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한자 용어지만은 교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휘저어서 섞는다, 뒤섞는다 이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성질이 다른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혼합한 그런 물체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그 비빔밥을 이제 교반이라고 이렇게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섞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이게 내 자아와 하나님이 뒤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에도 나왔지만, 성가대 찬양, 내 찬양에도 나오지만, 온전히 주님만 영원히 모시고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다짐이고 실천이 돼야지, 문제 앞에서 자꾸 내 자신을 주장하고 왜 나를 몰라주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 이런 것들이 말이죠, 마귀 사탄의 유혹이고 장난인데 우리는 결코 그러한 것에 넘어가면 안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21, 2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마귀 사탄의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고 마귀 사탄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험을 성령이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대충 하는 사람은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는 만큼 발전도 없어요. 세상 그 학제로 말하자면 평생 초등학생이에요. 평생 그 신앙이 초등학생이에요. 시험을 안 받는 사람. 우리는 그 마귀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과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 영적인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참으로 기름이 떨어지고 뼈와 관절이 퇴화가 되면은 걷는 것도 부실하고 다리에 힘도 없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이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사람은 하늘에서 영적인 신령한 기름이 내리니까 관절마디에 그 기름이 윤활유가 떨어지니까 아주 그냥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관절마디가 아주 힘있고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산지 사방에 가면서 아름다운 발이요,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삶이 마귀 사탄의 시험, 그것을 이미 물리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내가 건강할 것을 자랑할 것인가?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니까 자랑할 것인가? 내가 예배마다 다 참석하니까 자랑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비난할 것인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이 마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영광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하는 이것을 따라서 하면 물질도 주고 육체적인 건강도 준다. 세상의 권세도 준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다 준다. 아주 그냥 좋은 것만 그냥 계속 사탕 발림을 하면서 유혹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할 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자랑을 하면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와 함께 자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극복하였다고 하는 간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사형통하고 이제 아무 문제도 없고 다 그냥 술술술술 풀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 마귀사탄의 유혹입니다.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시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점점 그 신앙과 삶이 유태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마귀 사탄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멀리하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금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받은 것은 그 예수님의 삶 속에 이제 공생의 기간 중에 그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고, 억울한 누명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으신 일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금식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했지만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겪었던 이유는 그 앞의 미래에 너무나도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금까지 그 인생이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 승리를 체험하고 부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 그냥 부활이 없습니다. 그냥 살고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과 영생과 부활 승리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십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